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절반 이상 우상에 빠지고 귀신 들린 자들 또 그 현장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냐, 그러면 귀신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가운데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어떻게 귀신이 사람을 건드리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43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설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틀림없이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골자가 되는 여러분이 개인이 준비하실 것, 그 다음에 교회가 조용히 준비하시기만 하면 틀림없는 복음운동이 일어납니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부산, 대구, 광주하고 특징이 있는 것은 조금 말씀 운동이 좀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쭉 몰리기도 하고, 한때는 이제 뭐 여의도 쪽으로 쭉 몰리다가 또 이제는 베리아 쪽으로 쭉 몰리다가 또 어떤 때는 다락방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한다 거리를 쭉 왔다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다른 데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마 주로 올라온 습관이 돼가지고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론 내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개인이 준비할 걸 빨리 해야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58절에 보면 전도의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성을 두고 뿐 아니고 자손 대대로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찾아가셔서 일을 하십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짜로 고백했습니다. 그게 진짜인 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계신 엄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처럼 낙심해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한 능력 받고 세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축복의 그릇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여기 오시기도 하고 개척하는 중에 오시기도 했지만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세계 정복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5가지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우상과 귀신문화에 빠진 마게도냐요, 정치 경제가 흑암에 빠진 로마입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만 살살 갖추어 나가면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딴 말 듣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 말씀 붙잡고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은 빨리 올해의 목표 분명히 세우고 지금 계획이 뭔가 세워서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됩니다. 단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은 메시지 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끝없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방황하다가 여러분들은 큰 어려움에 또 들이닥치게 되고 또 그러게 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방황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로 또 이 종교 저 종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뭔가가 잘 되지 않고 실패 가운데서 교회로 왔습니다. 또 어떤 종교를 찾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상 크고 작은 누구든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요 이렇게 인간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어릴 때 제일로 친했던 친구가 그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뒤에는 헤어져 가지고 안 만나고 있었는데 저하고는 제일 친했어요. 그리고 아주 괜찮은 친구였는데 단 저하고 다른 거는 그 집은 안 믿는 집 아니고 우리를 믿는 집 아니고 그러니까 안 믿을 때 같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괜찮은 친구였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면서요. 오늘 내가 낮에 서울 올라오면서 통화를 했는데 말을 겨우 하더라고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짧은 전화 속에서 말하는 소리가요 그 뭔가 인생을 허무감을 느끼는 말을 겨우 하더라니까.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그러면서 내 소문을 잘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부러워하는 그런 말로 얘기를.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얘기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지금 말도 겨우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방황하면서 교회를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고 사명자들도 많이 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나 병인들이 이걸 모르면 절대 교회 성공 못합니다. 천없는 전략이 나와도 성공 못합니다. 다락방 메시지 아무리 성경적이라도 성공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진정으로 목사님이 이거 알면요 설교 달라집니다. 진정으로 알면 이 성도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구나.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힘이 아니고 정말로 성경 말씀에 있는 참된 위로를 줘야 되겠구나. 단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단순하게 기도해서 뭘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참된 비밀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게 들게 됩니다. 여기 계신 중직자 여러분이 정말로 이 부분을 안다면요 교회 가서 행동 달라집니다. 절대 교인들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주는 것이지. 교회 오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안고 실패 거듭하다가 뭐가 되는 게 없어 막 방황하고 기도 응답도 안 돼요. 이런 방황 중에 오는 사람을 또 뭐라고 말이죠? 시험을 주면 교회 절대 부흥 안 되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무슨 일인지 그렇게 옛날 사람들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 와가지고 또 토요일 날 집에 들어왔더니 아주 옛날에 어릴 때부터 저하고 알았던 친구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니까 뭐 웬 여자가 전화가 왔대요. 친구라고 하는 여자가 친구야. 그래서 전화 받아봤더니 중학생 때 친구야. 어릴 때 가잖아. 그래 뭐 이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깜짝 놀란 게 어느 교회 나가냐 물어봤거든요. 강서로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도 이가자서 아야 니 언제부터 강서로 나게 6개월 전부터 나가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더냐 하니까 뭐 목사님 너무너무 설교잘하고 내가 만나고 싶었는데 내 같은 사람이 바쁜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알았다 내가 만나게 해줄게 내가 그랬는데 그래 그래 하는 말이 유광호 스시 대단하대요 하면서 말하더라고. 그래 얘기를 한참 한 몇십 분간 했는데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 대대로 믿는 집안 사람이거든요. 잘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강서로 교회 그래 왜 왔냐 물어봤더니 전에 다니던 교회 어떻게 왔냐 했더니 하여튼 이렇게 자꾸 방황하다가 친구가 강서로 교회 있대요. 그래서 한 번만 들어보라대요. 한 번만. 그래서 한 번 듣고 결정했대요. 그래서 참 잘했다 그러죠. 정말 잘했다 그래서 지금요 얼마나 방황한 사람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교단 머리살 교인 앞에 그건 전부 헛머리입니다. 암만 여러분이 머리 써도 교인은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 천없이 강단에서 누가 이단이고 삼단이고 암만 말해도 그러면 그 교인이 방황 안 하느냐? 더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고 더 합니다. 그럼 그 이단인 교회는 왜 그렇게 자꾸 부흥되고 그 교회는 어찌 그렇게 기도하고 살까? 더 방황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없어지느냐? 더해집니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 교회 부흥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 분위기와 강단이 이거 말면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전도하려고 시스템을 갖추자고 말이에요. 이제 교인들이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여기 힘을 주면 힘 얻는 대로 조직을 갖추고 힘 얻는 대로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해서 우리 민족 건지고 세계 복음 하자고 말이에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전부 틀림없이 이 중에 한 사람이 옵니다. 이걸 명심 못하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봉사 잘한다고 해도 그건 잘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 연습 이 말씀 아무리 바르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율법으로 변해버리지 살려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할 때 첫째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불신자들이 전부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어제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옛날에 이거 연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지금 주로 귀신 이야기 이런 거를 특별한 단체에서 하고 베레아서 하고 순복음에서 옛날에 많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필요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정말 전도 현장 가보고 알았습니다. 전도 현장 가보고 전도 현장을 가보니까요 전부 여기 다 빠졌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쳐다보니까 한 절반가량 이 배경을 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베레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무슨 여러 가지 무슨 귀신론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지금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 빨리 붙잡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 전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고요. 알고 봤더니 이상한 종교단체는 전부요 여기 딱 관련되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을 위시한 서양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문화, 종교, 예능계까지 완전 사로잡은 뉴 에이지 운동이 귀신 들린 사람의 운동이에요. 대한민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완전히 무속인 이 이상한 귀신 종교 전부 이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 가보고 실감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성경은 이 귀신들의 활동을 굉장히 심각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리의 원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꺾었고 욥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자꾸 건드렸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10절에 보면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각종 종교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딴 싸움이 아니고 이거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귀신들의 활동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아직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귀신의 활동과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귀신운동과 지금 베레아에서 말하는 귀신과 그걸 구분 못한다고 하면 곤란해요. 아직도 지금 신학자들이 구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분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게 귀신 전략입니다. 그걸 구분 못하면 됩니까? 우리가 순수한 재림신앙하고 종말론하고 구분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주의를 구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걸 구분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지금 성경에 나타나고 현재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귀신활동과 이상한 단체에서 부르짖는 귀신 이야기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말로 말씀드리고요. 기독교 100년을 맞이한 한국이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현장은 다 죽이는 겁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 현장 지금 다 죽인 거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될 건데, 성경적으로만 딱 얘기해 주시면 될 건데 한 번도 신학교에서 말 안 해줬기 때문에 저도 못 들었거든요. 한 번도 안 해줘가지고 현장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만큼 증거 왔으면 됐지 얼마나 할 겁니까? 한국에 귀신 들린 무속인 100만 명이 일어났으면 됐지요. 무속인들이 모여가지고 서양에서 미국에서 뉴 에이지 운동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다 사로잡았으면 됐지요. 일본에 800만 귀신이라 일본 전부 아이들 정신병자 다 만들어놨으면 됐지요. 그만하면 되지 더 이상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깨닫고 그거 해야 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거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떤 권세와 축복을 받았는가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냐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알면은 그 이기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벌써. 귀신 쫓아내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걸 연구한다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갖고 뭐 네가 뭐 귀신은 어디서 왔냐 근데 그 묻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디서 옵니까? 귀신이지. 그게 무당이로이란 말이에요. 그 무당이 그래 묻거든요. 네 어디서 왔냐. 그 귀신 자체 속이는데 물으면 뭐합니까? 네가 어디서 왔냐 누구냐 물으면 뭐예요. 그게 속이는 건데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귀신 이길 권세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끝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모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얘기해 줘버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서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승리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단체에서 뭐 귀신 쫓아내다 야 니 뭐 어디서 왔냐 니 뭐 나가다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거는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 그 군대 기전할 때 예수님 그 잠깐 부분이 나오죠. 그 소속이 나오지만 그건 예수님이 알고 말해서 말씀하셨지 뭐 묻거나 어디서 왔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 보고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이걸 모르기를 원합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은 훈련을 받아야만 귀신 쫓아내냐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의 전략, 사단의 전략 가운데 제1호가 뭐냐?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생각 들 겁니다. 귀신이 어떻게 쫓아가는가? 그런 생각,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순간 이제 이기를 시작인 겁니다. 아는 순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면 속이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정하고 대항하면은 이기게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불렀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힘없는 제자들을 보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민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예수님의 사역 절반 이상이 이 활동이었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특히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의 활동,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과 여러 가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절반의 내용이 이걸 꺾는 것입니다. 귀신문화를 꺾는 것. 그러면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사역은 아니지만은 주사역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설명하는 게 주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반 이상이 귀신문화를 꺾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책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얘기만 해줘도 될 것인데 우리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붉은 전 단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이 말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동양, 서양,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전부 이 문화에 다 빠졌다는 사실. 이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다가와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맡겼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 사역을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에 보니까 평신도에게도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는 해답만 주고 가셨지만은 이 사역을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신이 제일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생각보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강합니다.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니까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신자를 방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불신자도 방해를 하고 4절 5절에 보니까 신자도 방해를 하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만 모르면 되니까 그리스도의 비밀만 모르면 되니까 모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상숭배 계속하면서 실패합니다. 어느 날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를 위해서 해답 가지고 그냥 교회가 시스템만 갖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큰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개인도 승리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신자를 방해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이 신자에게 들어오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신자 속에 들어와 가지고 신자를 영원히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잠시 잠깐 건들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 27절에 보니까 신자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것이 들어오는 통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들어오고 있을 만한 조건이 돼야 있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여러분은 성경이 없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하러 가서 절대로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하러 가서 절대 그 사람들과 눈 찌르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심지어 안수도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만 똑바로 가르쳐요. 정말 그러면 이겨버립니다. 왜냐? 전부 알고 보면 모르고 하는 것이요, 아는 순간에 다 끝납니다.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알고 있는 순간에 끝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통로를 갈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길 거 아닙니까? 어째서 이게 머물고 있는가? 어째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귀신 들리가 고생 안 합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만 가르쳐 주게 되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은 깨끗한 귀신이 없지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사람에게 나갔을 때 분명히 사람에게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오늘 여기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간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43절에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쉬고 안창할 만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이에 그래도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늘. 빈집을 보고 들어갑니다. 소재되고 빈집으로 들어가. 그래 보니까 44절에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거리를 보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단 말은 종교를 말합니다. 이를 보고요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나태해질 때 그를 보고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은혜를 못 받거나 예배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지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제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 이상하게 돼버리고요. 어느 날 여러분 남편이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지가 뭐 자주 되지는 게 한 번 되지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영적 문제 지구상에 점점점 옵니다. 어떤 사람 믿음 전혀 없다가 자기 아이가 막 이상하게 돼버린 거. 그러니까 막 그때는 갈급해져 가지고 이게 왜 이런가 말이에요. 물 없는 곳이 뭐냐? 이게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참 연구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한번 주석도 찾아보시고. 그래서 저는 물 없는 곳 이렇게 할 때 이게 뭐냐? 많은 생각해봤습니다만은 제 신앙 개인 양심상이거든. 왜냐 각 신앙대로 조금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이 없다.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을 때마다 다툼이 나고, 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났습니다. 뭐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요 이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꾸 복음 깨닫지 않고 뭔가가 자꾸 하려고 할 때 더 큰 문제는 빈집이 소리되고 소리. 나는 어떤 사람 보니까 중요한 학자가 정치하다가 그냥 마음 다 비웠다 그러더라고요. 마음 안 비워야 될 건데 마음 비웠다가 죽어보더라고 보니까요. 마음 비우면 됩니까? 복음 못 받은 주제에 마음 비우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불신자는 마음 비우면 안 돼요. 뭐를 하나 갖고 있어야지. 여기요, 7배로 더 큰 문제 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종교 생활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다가 모르고 귀신을 초청해가지고 들려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거의 다가 불신자들이 거의 다가 귀신을 초청하죠. 막 오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 죽는 줄 모르고 나중에 큰 문제 오는 줄 모르고 막 귀신 초청을 하죠. 우리는 지금 빨리 복음을 가르쳐 줘서 사람들 알게 만드는데 이거는 초청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면 이 귀신을 초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무슨 귀신 초청하는 의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 3단계에서 나오죠.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뉴 에이지 운동 3단계에서 귀신 초청하는 단계가 나와요. 무시무시하죠. 이래갖고 이거는 한 번 들렸다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복음 못 깼다는 이상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은 자꾸 지금 우리나라에 굿하는 게 전부 귀신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무속인들이 전부 뭔가 하는가 귀신 이게 들려가지고 이게 납니다. 이런 게 지금 지구상에 막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자꾸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받는 것은 빈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소지하고 수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는 죽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차근차근히 해줘야만 이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말씀 운동을 제대로 이제 전도 운동 벌어지니까 지교에 들어가거든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말씀 운동을 바로 패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성경에 있는 건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이상한 자기 체험한 거 자꾸 얘기하고 성경은 안 가르쳐주고 말이야 자꾸만 무슨 무당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지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얘기 드립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인이 계실 겁니다. 제가 30군데 다락방하면서요 본격적인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문나더라고요. 구원 얘기하니까 구원파다 이라고요. 제가 이런 뭐 귀신 얘기 나오니까 저 베레아인가 보다 이라고. 무슨 베레아 구원론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솔직히 내가 얘기했습니다. 영도에는 우상구덕입니다. 부산은요 우상구덕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 건져내려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하려면 이 사람들 진단부터 해줘야 됩니다.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몇 덤으로 오라고 누파놓고 배째입니까? 다 진단해가 당신은 어디에 배가 문제가 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죠. 그렇게 수술하지 다짜고짜 오는 사람 막 그다 넘겨놓고 배째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잘 봐요. 여러분 오늘 얘기를 잘 들으면 전도운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교의 전략은 앞으로 이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지교의 전략은 지교에 있는 사람만 모아놓고 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고 그러나 월화집회 때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메시지는 누구든지 다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이 사람이 점치는데 그냥 점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문제 옵니다.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요. 사단의 쫄개. 좋은 귀신이 없습니다. 정신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이야 큰 이상한 병이 들게도 만들고 그렇게 막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로 우리가 초청 안 했는데도 무의식 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들어올 때는 언제냐?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일 때, 여기에 사로잡힐 때 부정적인 자체가 귀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괜히 학대합니다. 이럴 때에 파고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신자인데도 자기를 쫙 학대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지난날의 상처에 자꾸 사로잡혀 있으면요 여기에 집착되어 있을 때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질투, 염려 이런 쪽 이게 전부 통로가 돼요.
여러분이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요 깨끗이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기게 됩니다. 또 두려움 이런 걸 타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마약, 본드 같은 거, 약물 같은 거 하다가요 이게 통로가 돼가지고 분명히 귀신 들립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단계 되면요 귀신 눈에 보인다고 해요. 분명히 들어옵니다. 이래가지고는 막 이상하게 돼버려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굉장하게 술도 계속 먹다가 중독돼 버리면요 귀신 들려버려요. 정신병원에 제가 전도하러 가보니까요 3분의 1은 이 알코올 중독성 정신분열이에요. 이 술 계속 먹다가 중독되면서요 귀신 들려버려요. 그 다음 물론 아이들에게 될 수 있으면은 설명을 잘해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아이들이 자꾸만 그런 데 빠지면요 변태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로 자꾸 귀신 들려요. 이래가지고 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또 들려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바깥에 계속 벌어지다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종교 가운데 이상한 종교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붙으면요 귀신 들려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큰 자랑거리를 생각하고 있는 그 에밀레종 같은 그 전설을 보면요 아이를 죽이가지고 그 종 만드는 데 넣어야 된다. 그런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순 귀신 종교예요. 그건. 이래가지고는 아이를 죽이냈더만은 그게 뭐 종만 치면 뭐 어머니 부르는 소리 난다고 하는,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난 어릴 때 그거 들으면서 그게 뭐 말인지 몰라서 그런가 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지금 내가 가만 보고 말하면 이 순 귀신 종교 이게. 아니 자식을 잡아 죽이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귀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래 전부 이런 종교들. 자녀 죽이는 종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어떤 그 저주 세력이 있으면요 그게 의해서 옵니다. 부부 간에도 특별한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옮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전달될 때 귀신 들리기도 합니다. 가문이 굉장히 우상 가운데 빠져 있다가 또는 특별한 종교 가운데 빠져 있거나 특별히 제사를 특별하게 많이 지는 집안, 이런 집안에 영적인 문제 오다가 귀신 들리는 구체적인 문제가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전달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속 저주하거나 남을 계속 저주하거나 부모님을 계속 저주하거나 귀신 들려보는 거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 피의 대가를, 그 죄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소리지요. 후손들이 2000년 동안에 저주받아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막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럴 때 귀신 딱 들리는 거예요. 사람을요 꼭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마음 들었을 때, 이때요 사단의 역사로 귀신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죽이고 안 잡혔다 할지라도 그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이 폭력 같은 걸 자꾸 하면 할수록요 사람이 변한대요. 그러다가 귀신 들리는 거죠. 거짓말 같은 것도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지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자꾸 거짓말을 일삼다가요 귀신 들리는 소리예요. 특히 이 사단이 거짓의 영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냐 정도죠.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도 우리 한 총에서나 우리 단체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깥에서 혹시 방송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돈을 갖다 주면서 남에게 뭐 부탁을 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절대적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왜냐, 신문에 떡 보니까요, 오늘 교단에서 아무 의심도 없이 유광수 목사 어디 돈을 몇 억 갖다 주고 이런 얘기 떡 써놨더라고요. 하다 기가 찼어요. 참, 내가 할 말은 못하고 누가 물어보더라고. 그거 사실이냐? 그랬더니 자기들 습관에 의한 추측이겠죠.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또 묻더라고. 그럼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냐? 그거는 정신병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소리있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아무 감각 없이 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거짓말하지 않았을지라도 거짓말하는 소리에 감동이 그래 온다면 그건 틀림없이 거짓의 영을 받은 것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요. 거짓말 투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귀신 전략이에요. 그러면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요, 귀신에게 딱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지만요, 막 정오하고 그래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그랬습니다. 분이 날 수 있죠.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막 다 정오 이럴 때요, 귀신들. 그러면 틀림없이 성경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야만 그 사람이 치유됩니다. 저는 옛날에 아이들 치유할 때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더라고요. 학생들 특히 이 성경 공부 쭉 하면서요. 여러분 타이틀만 적어놓은 성경 한번 찾아봐요. 아이들은 굉장한 답 나옵니다. 그러면서 치유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줍니다. 특히 이제는 굉장한 게 원한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도 귀신 들립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그만이지, 그걸 너무 붙잡고 죄의식 가운데 딱 사로잡혀서 귀신 들립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남을 자꾸 비판하다 보면요, 귀신 들려버려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요, 완벽주의는 또 이게 당해요. 저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남자분 한 분은 얼마만큼 완벽한가 하면은 자기도 서울대학 나오고 자기 형님도 서울대학 나오고 자기 동생도 서울대학, 그 집안 서울대학이었다. 장가가 아들 낳았는데 큰아들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들어가고 둘째 아들이 부산대학 들어갔어요. 얼마나 완벽한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 집은 전부 서울대학, 졸업장도 전부 서울 뭐 이런 서울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부산대학 들어간 거예요. 부산대학 2학년 때 돌았어요. 나는 그게 왜 들어왔는지 압니다. 그래 아버지가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왜 이래 됐을까 하면서 막 이것만 고쳐준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나 이러더라고. 근데 얘는 벌써요, 어릴 때부터 딱 사로잡힌 게 있어요. 자기 집안의 완벽주의에 사로잡혔다가 돌아본 거예요. 참 안타깝죠. 미국에서는 하도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어떤 여자 하나는 자기 아이를 학교 데리고 와서 이 딸 돌아버렸어요. 너무 완벽주의 때문에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릴 뻔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특히 점술 같은 데 사로잡힐 때 귀신 들립니다. 교회가 실제로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아무튼 경험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경험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하는 게 그 엉터리라는 거 알았습니다. 왜냐? 말씀만 전해주면 돼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메시지만 주기만 하면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절대 나머지 거는 속이는 겁니다. 성경 공부 계속 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 답을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기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다는 말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인데 목숨도 이랍니다. 목사님 한 분이 무리하게 말이죠, 하다가 전혀 교인도 한 10명밖에 없는데
몇 억짜리 건물을 짓다가 교인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있는데 막 밤낮으로 아침에도 전화 오고 점심때도 전화 오고 저녁에도 전화 오고 빚쟁이 찾아오고 이 목사님이 집에 앉아서 막 잡으러 오고 돌아버렸어요.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니까 정신이 이상하게 딱 되면서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야,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하고 잘 아는 분이라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제가 막 개척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다 아는 분이 같다고요. 나 기가 찬 거지요. 저하고 그래 친한 사람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 모르겠나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감각도 없고 표정도 없어요. 그렇게 무조합니까? 뭐 예배드리고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실수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 군사님 옆에 있다가 이 목사님이 지금 귀신 들렸구나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모님이 막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죠. 아니 목사가 귀신 들단 말이 말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목사가 안 들립니까? 대목사라도 들리지. 불신자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영원히 신자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지 들립니다. 분명히 성경 보세요. 이 목사님이 완전 치유됐습니다. 다행스럽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경험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지 말에 물밀듯이 일어나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없다 해서. 여러분 전도가 간단합니다. 조금만 깨달아 답 주고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대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성경적으로 하시길 바라고 이제는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서 영적 문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건져내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요 간단합니다. 상상외로 간단해요. 우리는 무당식으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알고 있으면 끝납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큰 능을 주었노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깨닫는 순간에 그때부터 기도하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대학을 졸업한 여집사님인데 아주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상스럽게 밤만 되고 혼자 있으면 이상한 뭐 일을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됐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절대 이 사람 정신 이상자는 아닙니다.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 이상하고 달라요. 정신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가 이게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미치겠거든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상담해봐도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당신은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 지금까지 당신하고 1시간 상담한 중에 하나도 실수한 적이 없다. 너무 정상이다. 그리고 귀신이 보인다고 말하고 한 그거는 뭔가 너무 영양실조가 해야겠나. 좀 밥이나 많이 먹고 잠을 좀 푹 자보시라. 그리고 당신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 미치겠거든. 근데 그날 밤 또 그런 거요. 목사님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 사실은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도 없는데 난 분명히 귀신이 내 눈에 보이고 뭐 들린다. 이거 좀 좋겠네.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보더랍니다. 집사님이 너무 몸이 허연가 보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허한데요, 그죠? 그렇게 이제 부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좀 도와주라고. 다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요. 그렇게 부목사님이 또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괜찮은 집사님이 집안도 좋고 깨끗하고 한 사람이 그 귀신이 보인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래 그 사람이 막 이 예배 드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집사님처럼 수준 높은 사람이 말이 그 엘리트가 말이 뭔 그런 소리를 합니까? 요새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뭐 미개인들이 하는 소리지 문화인이 뭐 귀신 얘기를 합니까? 미치겠거든요. 평신도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그 사람이 45년 만에 처음 발견했대요. 아니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단 말입니까? 글쎄 성경에 왜 이런 말이 없습니까? 이 사람이 그 말 붙잡는 순간에 막 믿음이 탁 확신이 그 길로 끝나버린 거죠. 딱 믿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신앙 고백하고 말이지 뭐 가서 막 전도도 하고 막 다락방도 하고. 그 교회에서 워낙 다락방이 다니는 바람에 요즘 안 옵니다만은 한때 막 전도운동을 하고 그래요. 그 사람은 전도운동 활동하는 것만 떴다 막히버려 중단돼 버리지. 그 사람은 교회 옮길 사람도 아닌데 아주 엘리트인데만 교회들이 막 고민돼야 전도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번 보세요.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교에서 전도자의 입장으로 그러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오늘 여러분 그냥 날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도 싸워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개인을 다 따라다닐 겁니다.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 아주 진을 가지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회 그랬습니다. 사단의 회 분명히 조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기도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조금만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도 시작해가지고는 사단의 존재가 뭔가 설명해주고 어디를 들어오며 통로가 뭐며 지금 어디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만 해주면 금방 역사가 나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래도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여학생 한 명이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본인은 거짓말 자꾸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 찾아가 물어봤더니 학교 다니면서 정신병원 3번 갔대요. 완전히 돌아버리니까 공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갔다 오나는데 이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도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 보고 다 했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그때부터 제가 말씀 가지고 이번부터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한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뭐 이런 일들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 얘가 가지고 있는 막 엄청난 원한 그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다 푸는 겁니다. 그건 전혀 네 잘못이 아니다. 또 네 아버지 어머니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래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 부모 없는 고아라고 해서 타락할 이유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너는 부모가 있지 않느냐. 네가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됐다고 해서 네가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그 때문에 네가 그렇게 이렇게 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에 충격 딱 받아야지. 네가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다. 그랬더니요 얘가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그렇죠 이러더라고. 그렇다. 절대로 네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너는 예수 믿은 하나님의 딸이요. 네 지금부터 너는 믿음 가지고 세계 정복해야 된다. 참 놀라운 일. 나 놀라운 체험한 거 있지. 싹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왔는데 사람이 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나와버리면 얼굴 색깔도 달라진 것 같아. 기분이 내가 보니까 싹 달라졌어요. 그러고 내가 영도에 개척하러 왔는데 제가 있던 부목사를 했던 교회 교인 가운데 우리 교회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학생이 왔어요. 근데 내가 가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거리도 멀고 네 가서 가까운 데서 네 본교에서 신앙생활해라. 완전히 다 깨끗이 나왔어요. 그럼 너는 사명제로 간장하고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얘기 들어봤더니 뭐 신학 공부도 하고 더 이제는 사명 가지고 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주는 동안에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단의 이 귀신들의 통로예요. 불신자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을 신자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를 못 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교 우상 귀신에 빠져가지고 불신자들은 지금 거기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못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조금 체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지금 공부한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세상은 온통 여기 다 빠지고 모든 세계 현장은 여기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깨달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대 프로그램도 하지 말고 이상한 짓도 하지 말고 특별한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 공부만 그대로 해요. 본인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의 역사는 모든 귀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꺾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한번 보자면, 창세기 서론을 좀 얘기하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교의 전략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힘이 있냐? 창조의 능력이다. 사람의 말도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말이 다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지시를 딱 내리면 그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지.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 가지고 있냐? 창조의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박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상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 보면 말씀에 은혜 받은 그때가 참 좋은 때였지요. 우리가 말씀에 충격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속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가실 때에 노트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를 꼭 받아 적을 준비하시고, 사실상 시간 많이 없을 겁니다. 말씀 받고 고날만 하면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이러면 기도 안 하지요.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월화 집회 메시지 적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안 할 거예요. 나는 압니다. 하고 있는 사람은 응답 받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정시무시기도 때 주일날 받았던 목사님 설교하고 연결해 가면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있어요. 틀림없이 하면, 그래갖고는 뭐 되느니 안 되느니 거짓말 하죠. 그래서 제가 순 거짓말을 하죠. 기도도 안 하는 게 말이에요. 해보시라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이 생깁니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라니까 주일날 하루만.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꼭 해보세요. 목사님들 틀림없이 목사님이 하신 설교 가지고 정식기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실패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연습 삼아 교회를 만들어서 강단에 목사를 세웠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러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려고 우리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 듣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무슨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가, 그러면 이번 주간에 뭘 원하신가, 그걸 가지고 메시지 준비 계속 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지난 주간에 어떤 말씀 주셨으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럼 나의 부족은 뭐며 우리 일어난 증거는 뭡니까? 그럼 성경 말씀 똑바로 붙잡고 계속 나가면요, 이건 100년이라도요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창세기에 나타난 중요 사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니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역시 이 세력에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죄 안 지었으면 되지요. 그러나 유혹을 받았습니다. 물론 핑계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이죠, 어떤 학생이 막 다 길을 가다가 누가 유혹을 했다. 예쁜 학생을 만났다. 근데 그 학생 따라서 학교 안 가고 놀다가 돌아다니면 퇴학됐다. 그럼 나중에 가서 그 학생 그것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되죠. 말은 안 되나 이유는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범죄하여 완전히 저주 가운데 사단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 차례대로 우리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와 복음으로 나눠졌습니다. 가인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 가운데 빠져있다가 결국은 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주었는데도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네피림 시대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18절에 보니까 인간이 조금 성공되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다가 무너지게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키려고요. 그러면 창세기 공부를 해보면, 여기 신학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창세기에는 다음 공부할 때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적어 오겠습니다만은 창세기에 보면은 씨라고 하는 단어가 11군데 나옵니다. 한글로는 씨라는 말도 나오고 생명이란 말도 나오고 뭐 족보란 말도 나오고 계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똑같이 나옵니다. 토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씨입니다. 이 씨 중심으로 창세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왜 창세기라고 했냐면 제일 앞자 땄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히브리 원문은 동사부터 안 나옵니까? 창조했다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따서 창세기 그린 것이지 실제로는 굉장한 비밀의 얘기는, 물론 창세의 축복 이야기는 창세기가 말이 맞죠. 멸망받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시운동을 하셨다. 여러분 이걸 봐야만 창세기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읽으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이걸 보고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어째서 아브라함이 말이지 마누라 데리고 가다가 눈치를 딱 보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보고 어쨌든 나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혹시 당신을 뺏으려고 하거든 날 보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 아내라고 하지 말고 하다가 부르거든 가라. 그럼 내가 생명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부담 없이 한 것과 그 말을 사라가 알아듣고 오케이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겁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좀 아브라함을 욕했습니다만은 겁을 먹은 것이 아니고 형님이 장가를 갔는데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는 동생이 또 장가를 갑니다. 이스라엘 법입니다. 그러면 둘째가 가서 그러면 또 죽어버렸다. 그러면 애를 못 낳았다. 셋째가 또 갑니다. 다른 이유 없이 그 법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를 낳았나 안 낳았나 얘기다. 낳았으면 안 가도 됩니다. 그게 도대체 뭘 말합니까? 심지어는 자녀를 못 낳고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씨를 얻지 못했단 말이야. 중대한 씨를 얻지 못했으니 그럼 어떡하면 좋겠냐. 얼굴을 가리우고 변장해가지고는 시아버지를 유혹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씨를 얻었단 말이야.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참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네가 너무너무 좋은 일을 선택했구나. 세상에 망할 일이지. 여러분이 씨말을 모르고 성경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성경이 보통 책입니까? 그러면 그래 하란 말이 아닙니다. 자,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이 생명을 이어오는 씨. 여러분이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는 누구냐? 여러분이 중대한 생명을 받은 씨운동. 창세기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네 사람 얘기가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뭐랬습니까? 갈대아를 떠나라.
우상 동네를 떠나라. 이유는 갈대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은 뭡니까?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더 중요한 거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기에 단어가 나왔으나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또 씨 얘기가 나왔어요. 참 창세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생명의 씨를 가졌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완전히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집안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거짓말처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에 저주가 들어갈 거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주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을 확신합니다. 놀라운 생명의 씨구나. 이런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민족으로 전달돼야 돼요. 뭣도 모르고 지금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란단 말이에요. 지금 뭣도 모르고 뭐 귀신이 어떻고 말이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언약을 붙잡고 40만 년 일으켜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생명운동, 씨운동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삭을 줬습니다. 씨운동, 생명운동.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씨의 중요성. 그런데 뭣도 모르고 이삭은 잘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중요한 일을 하나 벌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을 데려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날 이삭 대신에 수양을 해.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아들 야곱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처럼요 뭣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은 야곱, 뭣도 모르고 돈 벌어가지고 재산 가지고 삼손 집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돌아왔는데 잘 삽니다. 뭣도 모르고 살고 있을 때 그 집에는 사고가 연발 터집니다. 그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 36, 37장에 보면 다시 베델 향해 올라가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지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깨달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네 사람의 특징, 씨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예수 생명 가진 여러분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세계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귀신들 활동 통로를 꺾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메시지를 잘 하시기를. 창세기 1장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도 되지도 않고 막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존재는 설명가 되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구원받은 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절입니다. 혼돈, 공허, 허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 하나님 없는 멸망의 상태, 사단의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 혼돈, 공허, 허감. 하나님은 여기에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빛을 비춰주셨다. 이것을 놓친 인간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얼른 보기 여러분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빛으로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1장 5절에서 26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말씀을 창조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1장 27절 31절.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엄청난 축복과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짐승은 없습니다. 인간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짐승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학계에 저주가 받느냐? 모든 인간, 동물은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죽어가지고 뭐가 변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원숭이가 변해 사람 된다, 뭐 곰이 변해가 사람 된다, 소가 변해 사람 된다, 그런 거는 전부 마귀 이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다. 뭐 인간이 죽었다가 뭐 모기가 된다, 그런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속 좁게 살면 고동이 된다, 그런 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어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로,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28절 31절까지 엄청난 축복을,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엄청난 가능성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운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기도의 비밀과 주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모든 현장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밖에 전부 일에 주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장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세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과 교인들이 방황합니까?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들어오는 통로를 치유해야 될 것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르고 속는 그 문제를 우리는 막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막는 것이 아니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붙잡고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공부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왜 창세기를 갑자기 시작했냐? 제가 옛날에 전도 현장 가가지고 성경 공부 시작한 걸 그대로 하겠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 얘기하고 창세기부터 그대로 공부해 나가자. 보통 절반쯤 나가면 역사를 나버립니다. 참 놀라운 얘기지요. 그래서 나 그때부터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이 맞느냐 이런 소리 하는 건 전부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그 마귀의 종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적으로 문제한 사람들 정신병자 전도만 딱 6개월 했어요. 6개월 이상은 못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팀 모아놓고 성경 공부, 창세기 공부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기 공부 다 안 했는데 역사는 납니다. 놀라운 일이요. 그 귀신 들린 그 소녀하고도 성경 공부할 때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서 이 부분 치유해주면서 성경 공부, 창세기 다 끝나기 전에 역사를 나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묶어주시겠냐? 그 말과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경 말씀이 옛날에 많이 나왔을 것인데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묶어서 주셨겠냐? 그 말씀 동안에 해결도 안 된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법이 없다. 저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흑암 근세를 이길 중심으로 성경 공부 쭉 하고 난 뒤에 제게 역사를 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마다 개인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방황하다가 실패했다가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통당하다가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흑암의 근세들을 꺾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영적인 문제 치유하는 통로와 흑암 근세의 귀신들이 활동하는 모든 현장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하오니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교회마다 참된 전도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에게도 가는 길에도 응답의 문이 열리며 기도의 큰 비밀이 일어나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붙잡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특히 새롭게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